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설교 제목은 겸손한 꿈입니다. 꿈을 가지되 겸손한 꿈을 갖자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편애했잖아요. 야곱이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 형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 형 에서에게로 넘어갈 뻔한 그런 위기와 긴장이 얼마나 컸는지 야곱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편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야곱 12아들들을 아직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11아들인데 야곱의 11아들 편애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11번째 아들 요셉만 끔찍하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에서 많은 깨달음과 교훈을 받았어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야곱이 또다시 아버지와 똑같이 자기도 아들 요셉만을 편애한 것입니다. 이런 편애 때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요셉과 긴장 관계가 굉장히 있는데 요셉이 두 가지의 비슷한 꿈을 꿨어요. 꿈은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둘러서 가지고 절하는 꿈을 꾸고 또 하나의 꿈은 하늘의 달과 별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꿈들은 요셉이 부모와 형제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꿈입니다. 장차 요셉이 야곱 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을 암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 가족의 구원자가 될 것을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로 형들의 미움을 지독하게 받아가지고 외톨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11별과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기는커녕 완전히 왕따시키고 외톨이가 되게 해서 막 지독하게 말도 선한 말이 아니고 모두 다 투덜거리고 그 다음에 언사가 불평이 가득한 말 그냥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그런 말들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형들은 이제 요셉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이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좌절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물거품 되는 상황이었고 내 꿈은 개꿈이다 그잖아요. 꿈 개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꿈이 무슨 꿈이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셉의 꿈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형들의 행동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애굽의 종으로 인신매매돼서 팔린 요셉이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돼서
7년, 6년 동안에 가족을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은 사람의 환경 방해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부모와 가족을 다 살리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런 모든 생각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또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도 인간의 방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유대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또 통치자, 군인들, 백성들 다 동원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 구원을 위한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방해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그래야 돼요. 때때로 우린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저는 인간입니다. 제가 생각한 건 요 몇 그램 안 되는 조그만 덩어리 뇌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경험이고 계획이고 욕심이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모자라고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안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과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인간의 죽음, 인간의 화, 인간의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걸음을 결정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길을 열심히 걸어오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걸음이 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고생하고 험악한 일을 다 보고 결국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험악한 인생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가 있어요. 요셉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 미리 정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미래와 장래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꿈 때문에 교만하면 안 돼요. 소망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요셉은 경솔하게 형들에게 꿈 이야기하면서 자랑했어요. 형들이 얼마나 미워합니까?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을 시기하면 안 됐죠. 형제들은 분노하고 요셉을 죽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편애해도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요셉을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거였죠. 요셉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고 요셉이라고 하는 연약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늘 겸손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생각이 이렇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늘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으로 인도하시니라.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저수지의 물처럼 사람이 저수지의 물길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께서 임으로 인도하세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고집, 교만, 욕망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 사역자, 다음 세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전쟁 상황이 잘 끝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